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이 주제로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391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 속에 처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선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가운데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거 내가 이를 때면 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 설교 강론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선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밖에서의 삶은 온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온전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에 속해야 합니다. 선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고 선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선을 행할 때에 성도가 행하는 그 선은 온전해야 되고 또 성도가 행하는 온전한 선은 예수님 밖에서는 행할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도전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진 그 배경이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단절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고 대화의 단절은 힘든 삶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단절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직장 동료 간의 상하의 관계 속에서 대화의 단절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로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인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 그리고 히브리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읽을 대상이 있잖아요. 독자가 누구며 누가 이거 기록했는가? 다수의 신학자들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것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읽을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 마지막 끝인사 부분에 부탁이 첫째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은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일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 지도자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일꾼된 자들이 모든 일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고 했을 때에 바울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사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기를 원한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의 일꾼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분과 또 교회의 직분을 활용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선을 향하는 삶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선한 일을, 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온전하게 실천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좋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직분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장로 때문에 골치 아픈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골치 아픈 교회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 때문에 골치 아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기도 제목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기도는 곧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과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두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각자 마음속에 평강,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회의하고 교회가 회의할 때에, 뭔가 결정할 때에 파별로 나누어서 다투고 또 싸우고 막 고발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있고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몇 구절 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22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래서 이 세 번째는 형제들아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형제들은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용납해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권면을 해야 합니다. 또 형제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할 때 목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착한 양심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갖고 또 착한 동기로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평강의 목적을 가지고 교인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형제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면은 두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있고 권면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하는 사람이 잘못 권면하면 그것은 문제가 돼요. 권면하는 사람이 잘 권면해도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권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면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에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권면을 받아서 목사의 의의를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상담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하니까 그 권면은 목사 자신이 먼저 받아야 돼요. 목사 자신이 먼저 용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지도자들 자신이, 직분자들이 먼저 고침을 받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권면을 받아서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권면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할 때도 잘해야 되고 권면을 받는 사람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섰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노임을 받았다. 디모데가 속히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구나.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구나.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장소가 로마다. 이것이 이제 대세적인 견해인데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전후 문맥 좌우를 봤을 때에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또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투옥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거주 제한을 받기도 하고 활동에 제약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노임을 받으면은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고 바울과 디모데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그 대상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가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속히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동력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대상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말씀이 이제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 제 혼자 가면은 그죠? 좀 어색해요. 목사님 혼자 왔다. 그래서 또 혼자는 신방이 좀 어려워요. 또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갈 때에 신방 대상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자를 신방할 때 남자 목사님 제가 혼자 가면은 그것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으로 신방 가는 거 하고, 또 평신도들과 함께 신방 가는 거 하고, 그게 차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저 집사람하고 같이 신방하고, 또 장로님, 또 권사님하고 신방 대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방 가면은 훨씬 더 건면하기가 좋고, 또 분위기도 더 영적이고, 또 작은 대화를 나누어도 위로와 권면의 효과가 훨씬 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동력하는 관계였습니다. 디모데가 속히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를 문안하라. 너희는 문안하라. 문안 인사의 대상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안부를 물어야 되는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안부를 물어야 돼요. 제가 매주 제 사역 일정과 또 매달 목회 일정, 그 다음에 또 서울이나 또 출장이나 해외에 있을 때에 설교 제목과 순서를 우리 카톡에 올리면서 제 일정을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또 문자로도 잘 다녀오시라, 또 잘 다녀오셨는가, 안부를 묻는 것, 또 여러분 안부도 저에게 안내해주고 제 안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문안을 통해서 알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또 영적 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문안하라고 말씀했는데 문안의 대상이 누구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문안하고 또 모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서로 알고 문안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서로 위로할 거 위로하고, 격려할 거 격려하고, 축하할 거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고 매우 축복된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고 또 온전하게 선을 행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선을 실천하며 힘있게 복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